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 목회자 바울의 그 목회관, 그 교회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는 더 깊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그 이해의 차이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가 보는 교회,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전체를 보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그 목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저와 같을 수는 없죠. 그건 그 위치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1차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과 내 영적인 삶이 좀 더 윤택해졌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르고 온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일 테고, 또 이런 것은 각자가 그 기대하는 어떤 바들이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계속 강해해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런 관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이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내 개인으로 그저 교회 안에서 내 개인, 세상 속에서 내 개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묶으셨으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살펴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이 제가 느끼는 마음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를 내 인생과 내 개인을 어떻게 훈련해 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움입니다. 이건 그 목사인 제게 너무나 공감되는 심정입니다. 목사가 누구를 그 특정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인 모두를, 성도 모두를 보면서 목사가 가지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분은 너무 좋은데 저것만 조금 더 깊어졌으면 얼마나 인생이 날개를 필까. 저 삶의 신앙적 이해가 이 방향으로 조금만 더 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귀한 그 영광의 역사를 펼치실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죠. 왜 여기 자꾸 머물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퇴보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분들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의 경우에는 늘 노심초사하죠. 떨어지지 않고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잘 붙들고 따라와 주어야 할 텐데 혹 이런 내용이 저분에게는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복합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죠. 왜 그 신앙의 이해를 자신들의 그 지식과 그 당시 시대적 배경과 이 문화 속에서 그 속에서 그 시대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좀 더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보장되고 그렇게 증명되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 그걸 무엇로 증명하려고 들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것밖에 증명할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성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됐다. 이만큼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디어 돌리게 됐다. 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슨 번듯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한마디 하는 걸 폄하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왠지 믿는 우리에게도 나도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게 부러워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과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목적하시지, 네? 나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그러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뭘 얻고 뭘 받고 우리가 뭘 드려야 그걸로 누리며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어쩔 때는 액세서리, 장난감 그런 취급을 하고 알라딘의 램프처럼 취급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무슨 적선이나 하는 그런 없는 가난한 분으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대접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욕먹는 그 자리에서도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으로부터 매맞고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고 세상으로부터 취급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이해 말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돼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떵떵거리고 남보다 우월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자의 어떤 자격을 갖춘 것처럼 착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그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게 잘 되던가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세상에서 확 높여주시고 막 그 희왕찬란하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은 기도해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기도해서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이해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안 나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뭘 구하겠어요? 보이는 것을 구한단 말입니다.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 구했는데 보이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더냐? 제가 그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직한 경험 아니었어요? 들어주실 건 들어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은 뭐예요? 구할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할 것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데 제대로 얻어지지가 않죠. 그럼 여러분 신앙에 어떤 긍정적인 자랑이 있더냐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아야겠고 세상적인 것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신앙으로 살았을 때 우리 신앙이 잘 자라더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안 자라죠. 왜 안 자랄까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확인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확인해야 하는 실력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이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확인하는 것은 어때요? 되던가요? 확인이 안 되죠. 왜? 못났으니까. 그게 상대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방해서 나는 너보다 나 이쪽으로 가고 자신에 대해서는요, 그게 열등감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죄책감으로 간다고요. 해도 안 되는 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이 연약과 이 불편함과 이 바뀌지 않는 내 삶의 환경 말이죠. 내 인생의 현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그 원인을 우리는 어디다 돌려야겠어요?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그것밖에 할 줄 모르고 그게 자신에게서는 열등감으로 죄책감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괜히 열등감과 죄책감과 자기 어떤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는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자신 있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지독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떠셨습니까? 이게 우리를 올가맨다니까요. 자신에게 대해서는 죄책감과 어떤 자격지심과 나는 안 되나 봐. 누구는 기도하면 척척대고 누구는 저 집사님은 참 사는 형편도 좋고 자녀들도 잘 되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참 부럽기만 해. 그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대로 안 갑니다. 그게 화가 나. 누구한테? 나한테 화가 나. 왜 나는 저게 안 될까? 우린 그래진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그 순위 매기고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너가 잘나고 내가 못났고 그것 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누구는 상대를 밟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어떤 신앙에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된 인생은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거긴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볼 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복음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너희가 왜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다른 이해로 복음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느냐?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자기들 거를 가지고 와서 그 받은 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있죠.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살아온 내 인생, 내가 신앙이라고 여겨왔던 것, 교회 생활하면서 뭐 이런 거야 하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알았습니까? 실제로 안다고 생각한 게 실제로 그게 아는 거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으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꾸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도덕적으로 나무라고 너희 책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왜 바보같이 구니? 너희가 받은 것은 위대한 인생이야. 그 복된 인생을 살아내야지 왜 무엇을 안 하는 것에 매여 있니?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하는 말이 교회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하는 말이 쉽게 우리 입에 붙어요. 자기 얘기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말은 할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게 없어. 여러분, 제가 자꾸 무슨 말씀드려요? 맨날 회개한다고 눈물 흘리지 말라니까요. 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으로 가라고요.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몇 가지는 좀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실패한 게 더 많았어요. 하나님, 면목이 없어요. 죄송해요. 괜찮다니까요. 그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 내일은 조금 더 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려고 해서 자꾸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믿고 내일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내일은 더 빛나게, 더 밝게, 더 복되게, 더 귀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렇게 앞으로 가라니까요. 네?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30년 전, 40년 전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오늘을 증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말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왜? 겁이 났거든요. 겁이 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늘 숨습니다. 하나님, 저 모른 척 해주세요. 생명책에는 저를 기록하셨지요.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냥 사는 건 저 숨어 있을게요. 좀 우리가 자꾸 그렇게 된다. 그게 고린도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바울이 그래 터지는 것.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돼 있을 때 바울을 염려해서 그 에보베로디도를 그 바울에게 보내지요. 거기 감사하는 마음과 그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듣고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 빌립보서의 4장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크게 기쁘다. 이제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늘 바울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수차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을 전할 그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도와야지.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기도로 돕습니다. 우리가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죠. 기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면서 실제로 돕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 편에 연보를 해서 그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기회가 돼서 이것을 지금 너희들의 사랑을 내가 받게 돼서 기쁘다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말을 꼭 붙여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것은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 아니다. 궁핍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궁핍하죠. 궁핍한 상황이지만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연보를 보내줘서 큰 보탬이 돼서 참 내가 너무 이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이걸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게 말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 소식을 듣고 너희의 그 마음을 전해 듣고 내가 너무 기쁜데 그것은 너희가 나 개인에게 너희와 나 사이에 이 개인 대 개인, 인간 대 인간 관계에서 내가 받는 위로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못을 딱 막아버리면서 너희들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이 궁핍한 형편, 배고픈 형편, 낮아진 형편, 이 형편 가운데서 내가 괴롭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이 싹이 나는 걸 봐서 내가 기쁘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바울에게서 배운 그 신앙이 복음을 받은 것이 저들 가운데서 복음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울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뭐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 아래 서 있다는 것을 이걸로 확인한 거죠.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 마음, 이 믿음을 지금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 바울의 기쁨인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바울의 이 마음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지는 어떤 안타까움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 말입니다. 누구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인생은 처량한 삶이 아니에요. 비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회색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바라는 자들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인생 살라 이거죠. 우물쭈물하지 말아라. 그저 아무 일도 없이 내 인생이 이렇게 소진됐으면 별 탓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갔으면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찬란합니다. 빛을 발해야죠. 그 인생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믿음에 서서 그 믿음으로 빛을 발하며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그렇게 새로운 신앙인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으로 그게 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고 그 낮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드디어 깨어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울에 대하여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서 저들의 형편을 전하고
그건 뭐겠어요? 바울과 화목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1차적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라고요. 교회. 저들이 지금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저들의 잘못 때문에 우울한 시기를 겪고 있지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빛이 희미해지고 맛을 잃어가고 초라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 목회자 바울의 한없는 기쁨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이고 자랑이고 기쁨이 되십니다. 그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당에 조명을 했는데 확 밝아지고 이쁘잖아요. 네? 이쁘잖아요. 네, 그 불을 켜놔야 이쁜 겁니다. 네, 왜?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저기 거산인가 가산인가 살던 어떤 청년이 서울 구경을 한번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막 호롱불만 켜고 살다가 서울에 갔더니 전기가 들어오는 거야. 저렇게 전등이 백열구에서 빛이 나니까 온 방안이 환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전구를 몰래 빼가지고 훔쳐갔습니다. 그래놓고 합천군 묘산면 거산에 자기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걸 그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저녁이 되면 여기서 불이 밝혀질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신기하다 서울에서 그런 걸 봤다고 그걸 다 쳐다보는데 아무리 밤이 깊어져도 이게 불이 나야 말이지.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지. 전구 그게 무슨 그게 그 자체에서 무슨 빛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구된 거예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예수에게 우리의 플러그가 딱 꽂혀야지요. 왜 플러그를 꽂지 않고 말이지 왜 백열등만 달랑달랑 거리면서 돌아다니냐 이거죠. 나는 빛이야. 뭔 빛이에요? 빛은 육체로 살고 세상으로 사는데 무슨 빛이 나겠냐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저 태양광 전지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에너지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건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춰주시는 그런 삶을 허락받았다 이거죠. 영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이런 열매가 어떤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또 갖다 대보세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 인생이라 이거죠. 울지 말라. 네? 고개 숙이지도 말고, 네? 위축되지도 말고, 네? 땅바닥 쳐다보고 걷지 말고 고개를 바짝 들고 앞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네? 미소를 보내주세요. 빛을 비추세요. 그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의 뜻을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삶, 우리가 아는 세상적 어떤 이해나 육체적 어떤 이해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열등감과 좌절감과 스스로를 더 책망하는 자책감에 빠지게 되고 상대를 향하여는 어떤 좋은 마음이 들지 않으며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의 그 사랑과 화평과 아름다움이 나오질 않고 교회가 늘 답답하고 어떤 신앙의 양심은 있어서 그저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망치듯 사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용맹스럽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보배가 되어 담겨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은혜로 힘으로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고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 인생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심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 걸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의 빛이 나며 누구를 봐도 기쁘며 우리가 살아가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감동이며 감격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그 귀함과 그 감격과 감동과 빛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어두운 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저들에게 위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